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때 위에 언니와 함께 작은 고모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택한 이유는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는 우리 밥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고모집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셔야 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취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은 늘 따뜻했고 그 따뜻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의 소개로 작은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고 막내였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겨울 저는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편도는 크게 붓고 열은 계속 오르기 시작했으며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만큼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견디지 못하고 큰언니가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날은 작은 시누이의 신랑감이 인사를 오던 날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였기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몸을 눕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는 더 나빠졌고 오한이 몰려오며 열은 계속 올랐고 앞이 흐려지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니의 손님 접대가 끝난 뒤 저는 언니의 부축을 받으며 야간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야간 진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에는 크게 남았습니다. 신장염으로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 옷을 벗기고 알코올로 몸을 닦으며 수액과 항생제를 사용했지만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불도 덮지 못한 채 그 치료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퇴원을 해도 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쯤 고모는 맹장 수술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복수가 차오르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챙겨주었지만 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긴 복도에는 환자들이 침대 위에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검사를 받았습니다. 큰언니는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제 곁을 지켰고 엄마는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언니는 매일 먼 거리를 오가며 엄마의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병명도 모른 채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고 모든 가족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마침내 병명이 나왔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퇴원하던 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차가 멈춘 길 위에서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엄마는 노래를 부르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언니 집으로 돌아오니 언니는 잔치집 상차림과 케이크까지 준비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냐는 말에 저는 채 썰은 동치미를 양념장에 비벼 먹고 싶다고 했고 언니는 그것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몸은 약해져 있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언니는 저를 씻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엄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고 시골에서는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기도와 언니의 정성과 희생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가슴이 좁았던 저는 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언니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언니 곁에서 함께 웃고 힘이 되어주며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